우린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그의 지혜 나타내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주어 또하심 표현해.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창세전에 우릴 택해 은혜로 교회 안으로 부르사 그의 경륜 이루게 해. 감사하며 찬송하리 하나님, 우릴 교회 되게 하셨네.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한가, 그가 만드신 걸작품. 이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한가, 우린 주 간증한다네. 이제 우린 교회 생활 안에서 주 누리고 체험하네.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날 공급한다네. 신성한 이상과 계시 높도다. 진리와 사랑 충만해. 우린 사랑 안에 이 교회 생활 영원히 거하리. 신성한 생명의 분배하심이 넘치고 또 흘러 넘치니, 영 안에서 다만 주를 누리세. 우린 변화돼 가리니, 영 안에서 다만 주를 누리세. 우린 변화돼 가리니, 때론 약함 허물 실패 있지만, 단식 눈물도 있지만, 낙심하늘이 다시 일어나리. 주가 내 위로 되시니, 아직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우린 소망이 있다네.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 우리 위에 드리우니, 비록 지금 우린 약할지라도 그날엔 온전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오신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이다. 그분께서 보내오신 그분을, 앞에 말한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뒤에 나오는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 이 뒤에 있는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 여기서 그분은 뭐냐?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스 그리스도님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를 의지해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개미 일은 개미가 하고 코끼리 일은 코끼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라면 나 열심이고 내 자랑이고 내 의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연이란 것은 없다는 것. 이따가 조금씩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불교, 원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원불교란 말 들어봤죠? 원불교.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원불교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원불교 재단에서 세운 고등학교가. 전주에 갔더니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원불교가 뭐냐면 불교하고 기존의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교리인데 이제 이 세상은 하나의 원이다.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그런 종파인데 소위 기독교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가치가 없는 거지만은 기독교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내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충 설명할 때 이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크리스트를 갖다가 한문식으로 표현한 것이 귀독입니다. 귀독.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독교 그러지만 다시 말하면 크리스트교. 우리 개혁성들은 한다면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냐? 자기의 기복을 위해서, 자기의 복된 삶을 위해서 예수라는 종교를 믿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인 중에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삶, 그것이 바로 원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원불교를 믿는다. 이거는 지금 재밌으라고 만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종교가 뭘까요? 내가 만든 종교. 신학교 교수가 만들어준 종교. 어느 기도는 원장이 만들어준 종교. 어느 교사가 만들어준 종교를 믿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어떤 우상을 믿고 있다. 우상. 자기가 만든 종교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신. 그걸 끝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흥할 거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기독교고 내가 만든 신앙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간증을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아이가 이제 탈창을 했다면 탈창. 뭐냐면 창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병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의사가 그 유명하다는 의사가 오판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수술해야 될 텐데 왼쪽으로 수술했답니다. 말하면 반대쪽으로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도 나고 충격받고 놀래가지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더랍니다. 너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어겼는데 의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가 의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너는 사실은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내 말을 어겼다. 그걸 깨닫게 해주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 그랬죠. 의사가 실수한 것도 분명히 잘못이죠. 의료사고죠. 그러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사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갯돈을 떼먹고 도망쳤다. 우연인 것 같죠? 아니면 재수가 없는 것 같죠? 아니면 그 여자, 그 남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죠?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내 돈을 떼먹지 않았느냐? 딱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갯돈 떼먹고 간 사람이 너무나 고맙더래요. 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고맙더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악역을 했구나. 악역을 맡았구나. 그 의사 선생님도 미안해지 자기도. 물론 이건 법적으로 고발하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고발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없는 걸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다시 수술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한 사람 있죠. 갯돈 떼먹은 사람, 사기친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망하게 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론유다 없이는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론유다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김일성 역할을 해야 돼. 누군가가 김정은 역할을 해야 돼. 누군가가 어떤 대통령 역할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조화 있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악역을 맡았는지 선한 역할을 맡았는지 이게 열쇠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역할을 하게끔 했다면 이보다 더 큰 일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오해는 없단 말이에요. 전에도 내가 한 번 더 소개해 줬는데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그냥 직접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젖먹을 애기일 때,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죠. 애기일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젖을 먹이고 있는데 7살 묵은 누나가 밖에 놀다가 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7살 묵은 누나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착한 어린이였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어린이니까 네가 부뚜막에 있는 밥을 차려서 직접 먹으라고 했답니다. 시골에서는 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어요. 그 뭐 부모님이 퍼주고 자식 할 것도 없이 본인들이 다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밥을 풀어 부뚜막에 올라갔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하필 그때 김장을 담으려고 간장을 담으려고 했다나 어떤 일을 하려고 어머니가 펄펄 끓는 물을 이제 그 어떤 그 큰 다란이라 그러죠, 일본말로. 그 큰 그릇에다가 이제 그 담아놨답니다. 끓는 물을. 근데 그 누나가 거기 떨어져 갖고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의료가 발달되고 그랬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좀 그런 면이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나가 죽었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뭔지 엄마한테 말해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7살 먹는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이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그 아이가 그러고 죽었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 7살 누나의 그 믿음의 전도랄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 그 가정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그 7살 먹은 아이는 인간적으로는 불행하고, 한마디로 와서 참 슬픈 현실이지만은 그 아이는 한 가정을 살려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죽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재수없는 아이도 아니고 불행한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복받은 아이고, 70년을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70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100배, 만배, 1000배 더 복받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누나가 자기 집안에 하늘의 밀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말 들어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인생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서, 분배 사역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통사고도 필요하고, 암도 필요하고, 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자 되는 것도 필요하고, 가난한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연단이 거쳐야 되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불안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되 우리가 친히
하나님에게서 위로받아 있는 그 위로에 의해서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왜냐? 우리가 어느 불안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되, 불안 속에 지금 빠져있다 이거.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위로받아 있는 그 위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 있는 그 위로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식이 죽은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가야지 그 위로가 되는 것이지. 개돈 100만원 떼가지고 받은 그 위로, 그 고난 정도를 가진 사람이 자식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곱셈 나눗셈을 못 풀어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학생한테 그걸 도움을 주려면 곱셈 나눗셈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가서,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걸 도와주지. 지는 덧셈 뺄셈 뺏기 못하는 사람이 곱셈 나눗셈을 못 푸는 사람을, 학생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겨우 밥이나 좀 굶고 뭐랄까요, 가난 속에만 있는 분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만약 십자가에서 안 죽고 매 맞고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채찍맞고 그것까지는 다 해. 근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죽어놓고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고, 자기는 매도 안 맞고 우리를 보고 매 맞으라 그러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 사기꾼이지 그거는. 그건 가짜신이에요. 보세요. 5절. 왜냐하면 그리스도님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서 넘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위안도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넘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님의 고난들이 그 사도들 가운데서 넘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하는 그 위안, 이제 내가 컨설레이션은 위로를 하지 않고 위안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세요. 컴포트는 위로라 그랬고, 컨설레이션은 제가 위안이라고 했죠. 위안. 그냥 비슷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달라요. 컴포트는 위로, 컨설레이션은 위안이라, 위안. 그러니까 우리의 위안이란 말이 뭔지 알죠? 그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안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 위안이에요, 위안. 위안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넘친단 말이에요. 아까 비유를 듣듯이 자식이 죽어서 슬퍼 있는 그 부모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려면 그 정도의 수준의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딴 사람은 안 돼요. 돈 100만 원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난 강의에서도 그 얘기 했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주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 선생이단 말이에요. 나는 수학을 배우는 학생 수준이에요. 근데 수학 선생보다 더 뛰어난 학생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 학생이 수학 선생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 고난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슬픔과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당하신 것들을 우리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강의처럼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님께서 당하신 그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우리도 따라서 당한다는 것이지. 주님께서 괴로움들을 다 안 받았고 남아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내가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도 고난당하는 동일한 고난들을 견딤 안에서 효과적인 여러분의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동일한 고난들을 견딤 안에서 in the enduring 견딤 이걸 동명사라 그래요. 견디는 것 안에서 효과적인 여러분의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그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도 당하는 그 동일한 고난들을 견디는 것 그 안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난이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래서 사도들이 아무 고난도 안 겪고 아무 괴로움도 안 당해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뭐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위로받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위안과 구원을 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괴로움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있고 우리가 위로받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있다. 이거 구원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했으니까 뭐 그들을 구원시켰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 속에서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걸려갖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죄사함만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죄 짓는 것도 악이지만은 기근, 질병, 가난 그런 것도 악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악이에요. 악. 성경에서는 악을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때그때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쁨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만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그때그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아라. 그분이 먼저 경험하신 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이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나 고통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분이 먼저 경험하신 것을 제외하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먼저 경험하신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 사업에 올라갔고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보다 더 아래 고난이에요. 더 아래 고난이라니까.
곱셈 나눗셈을 풀 수 있는 능력 같은 학생은 덧셈 뺄셈은 더 아래 문제예요. 더 수준 낮은 문제라고요. 신자로서 이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나 고통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당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다 주님께서 다 경험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컴포트, 위로자. 우리 개성인데 보혜사라 됐죠. 보혜사라는 말은 정확한 말의 표현이 아니고 위로자.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없다. 당연하죠.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 수학 선생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는 뛰어넘을 수 있지. 그럼 우선 배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안 되죠. 그분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눈물 흘린 질문을 깊이 묵상해보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잘 보시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는 아직 체험적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분명한 진리지만 체험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험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체험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가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그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너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 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 못났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런 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시켰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내 자식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못나도 공부 못해도 못생겨도 병들어도 뭐 하여튼 말썽꾸러기라도 부모님 안에서 그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옷 주고 밥 주고 학교 보내지 안 그러면 당장 내쫓아 부르고 당장 그냥 빨개 벗겨서 다 쫓아내버려야지. 뭐 하려고 그 못된 놈을 갖다가 옷 주고 밥 주고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 들어가가지고 그럴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의 일부로 보신다. 맞습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생명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같은 생명이 된다. 같은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못해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쫓아내버리지 뭐하라고 돈 주고 비싼
옷 사주고 밥 먹여줍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머리와 몸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시체지.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 시체. 그걸 보고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그러지.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그건 이미 시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신비로운 사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비밀이라, 개성에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 신비. 이게 세크릿,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신비란 말은 뭐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게 신비예요. 신비란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강의에서 아마 앞선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야. 진짜는 진짜야.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이 남자로 여자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신비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한국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느 가정 집안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태어났을까? 신비예요, 신비.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의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신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해요. 신비.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해요. 신비예요,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 미스터리다 말 미스터리. 우리도 세상에서 그냥 그건 참 미스터리다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설명을 못한 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게 신비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비로운 사실이며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주어진 진리이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까? 그거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지만은 가슴으로 내 심장 속에서 아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했죠. 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거 다 우리 개성경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자세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지만 이것만큼은 너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똑같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도 일어나야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머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내 몸에서도 다 느껴지고 뭐랄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지 몸 따로 머리 따로 그럽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IQ가 좋아 머리가 좋아 그러면 몸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같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둔해 그럼 몸도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 신경에 문제가 있었고 풍이 걸렸어. 풍이 걸린 거예요. 뭐예요? 뇌 신경이 지금 어느 한 부분에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응 보이잖아요.
전다든지, 떤다든지,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팔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있는 모든 것이 몸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강의 근원은 머리예요. 머리. 뇌단 말이야. 뇌. 그게 뇌가 건강해야지 지체가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뇌척수액이라고 해요. 척수액.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디 나라인가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인가? 무슨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 세계에서 최초로 촬영이 됐답니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뇌 척수액이 나와서 뇌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한답니다. 그 이제 기계적으로 촬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잠자는 동안에 필요한 뇌가 쫙 이렇게 씻겨져갖고 이제 피로가 쫙 없어지면서 뇌 척수액이 많아. 그래서 뇌 척수액이 많이 나올수록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론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다 그냥 넘어가고. 어쨌거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똑같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대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의 경험은 곧 교회의 경험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여기 그애라 그러는데 여기 그분이라 그러죠. 그분의 경험은 교회의 경험이 뭐예요? 성도들의 경험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도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하면 자식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자 되면 자식들도 편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서울 가서 산다. 그럼 자식들도 서울 가서 살아야 돼. 아버지가 미국 간다. 그럼 미국 가야 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경험이 교회의 경험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너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분이 죽으셨느냐? 그렇다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느냐? 그렇다면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 안 됐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괴로움받았는데 우리는 고난 안 받고 괴로움 안 받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다가 죽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서 나 혼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모든 경험들이 이미 성취된 것이며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사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도 다 사실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렇죠.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거 지금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이거 아주 심각한데. 하지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그분의 고난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진리다. 100% 그 주님과 함께 100%다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을 다 겪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지.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진리다. 나는 체험적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이다. 체험적으로가 그분의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건데 그 가난의 그 강도를 체험하는 것이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큰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젖 먹는 아이한테는 밥 주잖아요. 젖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큰아들은 쌀이 없다. 그럼 굶어야 돼, 큰아들은. 그래, 아기를 굶길 수는 없어. 왜? 아기를 굶기면 얘는 죽어버리는데. 그러나 큰아들은 한두 끼 굶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에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다. 그렇죠? 너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 나를 본받으라고. 어? 그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바울이 건방진 사람인데 지가 뭔데 지를 본받으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뜻을 이루는데 겪은 그 고난을 우리도 일부 다 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으신 그 과정 있잖아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괴로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서 선당하겠다? 그건 도둑노신법이에요, 도둑노신법. 그리고 여전히 이 지구에 묶여있고 여전히 시간에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동안 신부의 경험은 그분 자신의 경험을 힘써 쫓아가게 될 것이다. 신부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신부, 교회, 성도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는데 신랑이 가난하면 신부도 가난해였고 신랑이 부자면 신부도 부자야지. 신랑이 괴로우면 신부도 괴로워야지. 그러면 신부의 경험은 그분 자신의 경험을 힘써 쫓아가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다 했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안에 아무 고난이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바른 신앙 때문에, 바른 말씀 때문에, 바른 성경 때문에, 바른 교리 때문에, 바른 믿음의 삶 때문에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외로움도 겪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것도 당하는 것이 정상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내 믿음의 양심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포기하고 조금만 내 양심을 속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극히 소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인이라는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세교회의 신앙이다. 중세교회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재난으로 인한 상실과 슬픔 또는 고통이 특정한 소수를 위해 예정되어 있으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중세교회 중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굴복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을 잘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렇죠. 누구나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특별히 주님을 알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세기의 저작물 가운데는 특별한 일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다. 1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 그 사도들 시대에는 그런 일은 그런 책 그런 교과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은 지금까지 살았던 어느 성인 못지않게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로. 내가 미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 가려고 발버둥 치고 뭐 체력을 단련시키고 뭐 아이들을 짜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가는 비행기만 타면 미국 가는 거야. 부산 가는 차 타면 부산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면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허물과 모순됨과 단점이 있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참담한 사람인가. 참담한 사람, 자기가 참담한 사람이라고 했어. 왜? 마음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육체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기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재련시킨단 말이에요. 재련. 찌꺼기를 걸러낸단 말이에요. 찌꺼기를. 그분은 내 안에서 똑같은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되고 무슨 사람 세상 못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글 몰라도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배우냐? 더 낫게 편리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하나의 그 어떤 도구랄까 기술이랄까 그걸 갖추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한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되면 될수록 비례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 내가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쓸 수 있겠어요? 한글을 알아야지. 아니 내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감독이 나를 축구 선수 시켜줍니까? 실력이 없는데. 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영광을 어떻게 받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분은 너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 오셨다. 그렇죠. 어떤 크리스찬의 삶에도 우연적인 일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의 삶에도 우연은 없다. 우연은. 모든 상황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도록 사용해 오셨다는 거죠. 개똥 떼먹는 인간도 내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기친 놈도 내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교통사고도 필요한 거예요. 암도 필요한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뇌성마비 환자예요. 이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그 집안의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사실은 복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이유를 따지면 안 돼. 그건 주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떤 크리스찬의 삶에도 우연적인 일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뜻밖에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뜻밖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뜻밖이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뜻밖에 슬픈 일도 만나고 뜻밖에 좋은 일도 만나고. 그러나 슬픈 것이 슬픈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나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완전하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잔머리 굴리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나 그랬죠. 계획이란 단어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분한테 이걸 가르쳐 줬죠. 계획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히브리어로 어떻고 헬라어로 어떻고 얘기했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계획은 없어. 플랜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지. 근데 우리 쪽에서는 계획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또 수십 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이 거주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장막을 쳤다. 장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 거주하셨다는 말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대해서 나중에 내가 그냥 따로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것은 거주가 뭐예요? 집이 있어야지 거주할 겁니까?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 말씀님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화가 되는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돼. 실제 나에게 육체로 만들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의 변화가 없다. 가짜입니다.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성경은 달달 외우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심장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그거 가짜입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했는데 돈이나 욕심 부리고 교회당 크게 잡고 유명해지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당을 짓고 싶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지듯이 그 말씀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화돼. 실제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거주하셨다. 장막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 그게 뭐예요? 아들의 영광이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영광을 눈여겨보니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거야. 은혜와 진리.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순서가 잘 보세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있고 진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어. 이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예수 무당이 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방언다고 예언다고 기적도 했고 별짓 하는데 진리가 없어. 그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진리는 있어. 교리가 해박해. 지식이 많아. 뭐 아주 뭐 구원론이 어떻고 뭐 교회론이 어떻고 뭐 신론이 어떻고 무슨 뭐 인간론이 어떻고 뭐 떠드는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건달이가 되는 건달.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건 건달이 되고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 이거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응? 이 사이비 교주들이 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께서 나의 삶에 실제가 안 됐다는 거거든. 실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셨다, became, 이건 진화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이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답이 다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했어요.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 그럼 말씀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육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게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매이 들어갔다가 비컴처럼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이 중요한 구절은 내가 별도로 한번 강의하려고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내가 지금 더 보충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님께서 나의 삶에서 실제화가 안 되면 우리는 뭐냐?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그건 가짜예요. 가짜 신자입니다. 실제가 안 되면 다 가짜예요. 돈의 탐욕을 갖고 있죠. 교회 부흥돼갖고 그냥 큰 집에서 그냥 큰 차 몰고 다니고 싶죠. 다 가짜 목사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킹 제임스 가짜로 만들었고 팔아먹고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있죠. 다 가짜입니다. 가짜로 성경 만들었고 가짜 이거 진짜다 하고 사기치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말에 또 계획생기도 잘못했다 그러네. 지도 잘못해놓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갖다가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 보셨어요? 저는 인터넷 통해서도 보고 다 조사해봤지만 한 군데로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다 강의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 까닭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쓰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다 그랬죠. 이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이 똑같이 완전하라고 그랬죠. 근데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한 것이는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셋이 하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셋이 하나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말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또 몇 시간 강의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내가가 누구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세 분 그러지 말고 셋이다. 셋.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거룩한 순님으로서. 거룩한 순님이 성령을 말한 겁니다. 홀리고스트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참 정말 이런 걸 착착착착 알아먹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 부분만 읽고 이제 끝마칩시다. 그분의 목표는 너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너가 한 외로운 개인으로만 존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하심을 닮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 나 혼자 있겠다 이거야. 다른 짓이 다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 외로운 개인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하심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라 사목의 한가운데 가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다른 인간들 보면 꼴 보기 싫고 이건 뭐 그냥 피곤하니까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신앙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하심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가 깎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거대해서 너가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분의 생애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큼은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부분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해요. 지체란 말이에요. 손가락이 어떻게 몸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손가락 지가. 그러나 한 부분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교회의 목적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전체 모습을 한 지체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 부분, 저 부분, 이 부분, 저 부분을 다양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잖아. 성도들.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잖아. 복수다. 복수. 그래 지체들. 한 지체가 어떻게 몸입니까? 몸이란 것은 여러 지체가 모인 것이 몸이지 손가락이 몸입니까? 아니 팔이 몸입니까? 이건 몸이 아니에요. 팔, 다리, 손가락 이 모든 것이 조화가 된 것이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을 바로 볼 수 없게 해준다. 너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 너 옆에 앉아있는 형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님은 두 사람 모두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신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신다. 그와 같은 일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모든 면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너희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독특한 한 부분을 표현할 수는 있다. 그렇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독특한 한 부분을 표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형식에 매이지 않는 모임으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바로 이거의 뭔 말이냐면 형식에 매이지 않는 모임으로 모인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짜놨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뭐 대표기도 뭐 어떤 형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순서가 있고 예배 시간이 딱 정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형식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여러 면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건데 어느 한 사람이 독점을 해보고 어느 뛰어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본다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형식에 매이지 않는 모임. 예비 시간을 한 시간 딱 정해놓고 설교 시간도 30분 딱 정해놓고 누구는 기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하심이 그 방 안에 함께 모아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요하심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통해서 다양한 면으로 주님이 나타날 때 표현될 때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배우고 각자가 서로에게서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개신교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종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양한 사람들의 그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면을 본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 사람 면을 이런 면 보고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런 면을 듣고 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그런 가운데서 아 주님께서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다양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할 때 아 저 사람 참 어떻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눈, 코, 입, 가슴, 폐, 간, 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병이 들었구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데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구나 이걸 다양하게 보잖아요. 그 사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손가락만 보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다양한 그 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못된 놈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또 역사하고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조금 살아봤잖아요. 석 달 반 살아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사람이 살면 5가지를 배우고 10사람이 같이 살면 10가지를 배운다. 나 그 말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5사람이 살면 5가지를 배워. 100사람이 살면 100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그래서 그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가 혼자 큰 애하고 여러 형제하고 같이 큰 사람은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국내에서만 살다가 사는 것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부자 나라도 가보고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더운 나라도 가보고 추운 나라도 가보고 다양하게 가보면 그 생각이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해외여행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군데 가보려고 항상 그 마음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하심이 그 방 안에 함께 모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교회 모임을 말한 겁니다. 그 모든 부요하심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에 속한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강의가 좀 딴 때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너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똑바로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똑바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나 가진 죄 남이 가진 지식 없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강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강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